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4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받을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해볼까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성경 가운데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은 그 놀라운 이적 기사가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이적 기사가 뭐예요? 예? 뭐예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사건의 어떤 발단이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은 그 여호수아 때에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제법 큰 세력인 그 기브온 족속이 있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능력들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서 스스로 그 이스라엘에게 위장해서 접근을 합니다. 자기들이 마치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멸망의 대상자인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멀리에서 온 자들인 것처럼 위장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화친을 맺고 그 화친을 맺는데 나중에는 그게 드러나죠. 결국에는 사실적으로는 항복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적으로 항복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과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이 연합을 이룬 그 사건이 어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사건의 발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인데, 기브온 족속인데, 그들이 다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배신을 하고 애굽에 살다가 갑자기 올라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하고 그들과 화친을 하고 그들과 연합을 했단 말이죠. 그들 편에 섰단 말이죠.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했나요? 그 사람이 아도니세덱이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도 자신들이 위기감을 느끼는데 거기에 자기들과 거의 세력이 동등한 기브온 족속이 같이 연합을 해버리니까 힘을 합치니까 큰 위기감을 느끼고 그래서 다른 아모리 족속 자기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5 왕들이 그 부족이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 연합을 이루고 이제 그 군대로 그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갖다가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안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그 위급함을 급하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모리
그 연합군과 싸우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는데 어떻게 싸우셨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 대지로 증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뭡니까? 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넘겨주었다. 넘겨주겠다가 아닙니다. 넘겨주었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또 11절에 보면 우박으로 그 적들을 치시고, 세 번째는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하신다. 이런 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먼저 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했는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이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용맹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지체 없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 아니고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승리가 보장된 그런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요. 싸우기만 하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바로 그 8절의 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에게 또 전쟁에 나가는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군대가 상대한 적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한 성읍이었어요. 한 성읍. 여리고 성읍이었고 아이성이었고 그런 한 성, 한 부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야 할 그 대적은 5개 나라 왕이 연합을 이룬 부족과 연합을 이룬 거대한 군대란 말이죠. 앞에서도 우리가 증거받아서 알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나 또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성도를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하물며 이제 5개 부족 국가가 연합을 이룬 그 아모리 연합군과 싸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중과부적이죠.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제 그 뒤에서 우리가 증거 받겠지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다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 그대로 다 성취가 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 힘을 얻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해서 두려움 없이 밤새도록 아모리 연합군 그 군대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 거리가 약 35km 정도 된다고 해요. 35km 정도 되면은 꽤 먼 거리죠.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제가 군대에서 신병훈련소에서 50km 행군을 하는데요. 야간에 12시간 내에 50km 행군을 하는 겁니다. 군장을 메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총 메고 투구 쓰고 뭐 방독면 메고 수통 차고 이렇게 다 탄띠 메고 이렇게 다 하고 하면은요. 체력이 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20km 이상 걸으면 거기서부터 처지기 시작해요. 그 12시간 안에 50km를 들어와야 되거든요. 산술적으로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계속 그 무거운 짐을 메고 총을 메고 뭐 방탄 헬멧을 쓰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무장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35km를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른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모리 연합군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새벽에 기습 공격을 받은 거거든요. 새벽에 기습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크게 당황하고 또 혼비백산에서 이제 달아나게 패하게 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또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지체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여호수아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그런 것처럼 머뭇거림 없이 지체 없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이거 재고 저거 재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못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면은 머뭇거리면은 지체하면은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마귀의 역사에 속을 수밖에 없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마세요. 그냥 두려움 없이 지체 없이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런. 근데 이거 재고 저거 재고 그거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백전백패예요. 지체하지 마라. 머뭇거리지 마.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달려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아모리 연합군이 패한 것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전략을 잘 짜서 기습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패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것 같지만 10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상반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아멘. 여기까지. 누가 패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아모리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를 도우심으로 인해서 아모리 연합군을 패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 이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3절인가요? 거기에서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달려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무기의 많고 적음이나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 이런 거에 달려 있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것을 고백한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죽입니다. 그죠? 물리칠 수가 있어요. 기드온은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갖다가 다 섬멸을 해요. 여러분들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우리 사람들의 어떤 지시, 의지 이런 것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한 거죠. 300대 13만 5천이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불가능. 근데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 300명을 도구로 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싸우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던 18만 5천 명 사내립 아수르 군대 그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다 쳐서 죽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군대를 갖다 다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행하는지,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지켜보기만 하라. 가만히 잠잠히 지켜보기만 하라. 여러분들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을 붙들고 그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려고. 우리는 그 마귀와 사탄과의 그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는 이미 우리가 보장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머리를 깨뜨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미 그 영적 전투에서 다 승리한 자들이에요. 승리가 보장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네요.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이에요. 보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셔요? 예? 우리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셔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그 모든 영적 전투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셔요. 그러니 이기는 삶을 살면은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자. 내 육체의 부패성을, 내 육체의 정욕들을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그런 육체의 정욕들 하나하나 못 박아 나가야 돼요. 벗어나가야 돼요. 그걸 이겨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만큼 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우박으로 적들을 치었다라고 해요.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 내리막 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큰 우박들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으니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군대 기습 공격 앞에 아모리 연합군을 패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도주하는 그들에게 그 길목에서 그 내리막길에서 큰 우박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 그날에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실려 있는데요. 주보 그 두 번째 대지 중간 세 번째 줄 마지막 따옴표 있죠?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눈 창구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구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의 이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해 그것들을 간직해 두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날을 위해서 하늘 곳간에 아주 가공할 만한 그 효력 있는 무기를 준비해 두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을요? 큰 우박 덩어리. 그때 우박을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그런 큰 우박 정도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돌처럼 단단하고 큰 우박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게 큰 돌이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큰 돌. 여기 우리 성경에는 큰 우박. 뭐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큰 덩이 우박,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번역된 그 아바님이라고 하는 이 돌은, 돌을 의미하는 그 에벤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에벤의 복수형이 아바님. 그래서 이 아바님이라는 뜻은 돌들이라는 뜻이에요. 돌들. 큰 돌들. 돌같이 크고 단단한 그런 우박을 퍼부으심으로 인해서 적들을 섬멸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우박들을 하늘에서 내리셨다고 했는데, 그 내리셨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 그 알레헴은 그들 위에 내리셨다라고 해요. 그들 위에. 누구 위에 내리신 것 같아요? 그들 위에 내리셨네. 누구 위에 내리신 것 같아요? 아무리 연합군에게 내리신 거예요. 추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에게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라서 가는 거예요. 마치 야구하는 투수가 공을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그 돌같이 단단한 우박을, 크고 단단한 우박 덩어리를 갖다가 그 아모리 연합군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그래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이용해서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에베네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 사무엘상 17장 12절이에요?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그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신 것을 기념해서 돌을 세워놓고 그 돌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래가지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에벤이 뭐라고요? 돌. 그 복수형이 아바님. 에벤이 돌이에요. 그 세운 돌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도우셨어요? 그때가 사무엘 선지자 때인데요.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구하여서 자신들을 그 손에다 건져달라고 하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먼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은 큰 천둥 소리로 그 블레셋 군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패죽게 하는 거죠. 벼락을 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블레셋 군대에게 벼락을 내리셔서 벼락을 쳐요. 그들이 갑자기 막 놀라서 자빠지고 그 이스라엘에게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에게 패주해서 도망가요. 추격하면서 막 쫓아가면서 그 블레셋 군대를 죽이는데 그 추격한 데까지 거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어떡합니까? 앞으로도 도우셔요. 여기까지만 도우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 성전 삼으신 우리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님의 성전 삼으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도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네가 밟는 곳이 네가 밟는 곳마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기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만큼. 내가 밟는 만큼 내 지경이 확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고 이기고 또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지가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하시다라고 했는데요. 성경에는 많은 이적 기사가 있는데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이적 기사는 전무후무하다라고 그러죠. 오늘 이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놀라운 이적이죠. 인간의 상식이나 과학의 지식, 어떤 이런 것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특히 과학자들은 그냥 전설로 치부하거나 아니면은 과학적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그냥 여기고 맙니다. 심지어는 일부 신학자들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말아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태양과 달이 멈췄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호수아 시대에는 태양이 돌아가는 줄 알았죠? 그 시대에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췄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저는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과학자들이 써놓은 말로 그거 하면은 이 지구가 얼마나 큰 지구입니까? 땅덩어리 이 지구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그 지름이 약 14,000km라고 해요. 14,000km. 지름의 지름. 14,000km 정도 되고 그 지표면이 500억 평방킬로미터라 해요. 뭐 우리 성도님들 상상이 안 가죠? 도대체 얼마나 넓은 얼마나 큰 덩어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지표면의 70%는 뭘로 덮여 있어요? 물로 덮여 있어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그 자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하면은 시간당 1650km를 갖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당 1650km. 1650km면은 실감이 안 나니까 우리가 운전들을 하시는데 운전하시는데 차를 80km로 운전하는 그 차, 달리는 차에 20배 빠르게요. 20배 빠른 속도로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거 느껴요? 전혀 못 느끼죠? 또 이 지구는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거든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책에는 30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고 주장해요. 지들도 갔다 안 와봐가지고 몰라. 과학자마다 다 틀려요. 제가 본 책은 두 가지는 다 틀려요. 이게 30만 킬로미터라고 돼 있고 어떤 건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먼 거리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지구가 그 태양을 공전하는데 시속 10만 킬로미터 속도로 가는 거예요. 10만 킬로미터. 여러분 10만 킬로미터가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실감이 안 나죠? 초속으로 따지면 얼마인가 하면 초속 30km야. 똑딱 하는 사이에 30km가 있는 거예요. 지구가. 30km면 여기서 어디까지예요? 평택이나 조치원이나 뭐 온양이나 이런 데까지예요. 똑딱 하는 사이에 그만큼 가 있는 거예요. 소리보다 더 빨라요. 빛과 같이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다 불타 없어져야 돼요. 네? 다 불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 마찰력 때문에. 자, 이러한 그러면서 꼬박꼬박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자전을 하고 또 365일이면 한 바퀴 공전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과학자들은 그것을 태양의 그 중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그 상식으로는 이 지구의 자전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큰 지구 덩어리가 어떻게 그 자전을 멈출 수가 있냐, 어떻게 공전을 멈출 수가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지구를 자전을 멈추게 하신 분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어린이들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그 말씀으로 붙드시고 유지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갖다가 멈추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우리 스승 목사님 말로는 시계 주인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갖다가 멈추게 하고 또 앞으로 가게 했다 뒤로 가게 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게 쉬운 거다. 우리 인간의 지식, 상식으로는, 과학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 하신 거냐면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옛날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고하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기도한 거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시 응답을 해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고 거의 종일토록 해가 중천에 선채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기도는 태양을 멈추게 하는 그런 능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그 밤새도록 기도의 씨름을 하죠. 그 환도뼈가 유골디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씨름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고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는, 달이 멈추는 이런 놀라운 이적도 기도의 힘 때문에, 기도 없이는 아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 믿음의 기도. 기도원이 한 기도의 성격이 뭐냐? 기도원이 한 그 기도의 성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원이 왜 이런 기도를 했는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게 하는 그런 기도를 왜 했는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불타오르는 열정 때문에.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 너무 짧은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면은 적들이 다 숨을 곳으로 숨어들고 그들을 멸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내 손에 넘겨주어가지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 날이 짧은 거예요. 해가 짧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을 해 드려야겠는데, 날이 너무 짧으니까, 날이 좀, 태양이 좀 머물렀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소망. 그 바람이 담대한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담대한 기도로 나와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고, 명령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길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여러분들 근데 이런 기도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훈련이 없이는 이런 능력의 기도가 나올 수가 없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는요, 청년 젊어서부터 기도로 무장이 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그 33장 11절에 보면은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천사들을 보낼 테니까 천사들을 앞서 가게 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테니까 그냥 너희끼리 올라가라고 그래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온 백성이 이 모세가 회개하고 또 온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그 진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회막을 짓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나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도 같이 따라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다 돌아오는데, 근데 유일하게 돌아오지 않고 그 장막에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장막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런 기도로 무장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때에 이런 놀라운 능력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급하면 믿음의 기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급하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주님을 찾아야 돼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기도를 체험을 한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을 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기도 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과 달을 멈추신 목적이 그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시기 위함입니다. 13절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서 있기를 백성이 자기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 그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 바로 태양을 머물게 하시고 달을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날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그 거룩성이 순결히 유지가 돼야 돼요. 그 유지 안 되면 하나님 함께 안 하십니다. 바로 앞에 7장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한 성, 그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 전투에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맥없이 깨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패하게 되고.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는요, 그 거룩성이 유지가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지 마요. 병거나 뭐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은 뭐 그런 거 의지해갖고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물질을 의지하거나 다른 거 의지해갖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건 제가 장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해라 그래요. 네가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십니다. 지켜보시다가 그것도 안 되면 그래도 못 느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걸 뺏어버려요. 뺏으세요. 그래도 네가 나를 의지 안 하나 보자.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게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